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좀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직 12월 한 달이 이렇게 멀쩡하게 남았는데 교회는 11월 말이 되면 꼭 한 해 다 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 역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대강절인데요. 교회 역으로는 다음 주가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지난주도 수고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에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치민이 왔죠? 네, 그래요. 아유, 나중에 한번 또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관계죠, 관계. 우리 지민행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의 예배를 못 왔어요. 코로나 온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그죠? 그냥 우리 혼자 그냥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함께 또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를 깨기도 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은 행복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면 살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이나 어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또 치명적인 스트레스,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관계만큼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풍성하면 우리 인생 삶이 풍성하고요. 관계가 평화로우면 우리 삶이 평화롭고요. 반대로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인생도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곧 인생의 열매이고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이제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타인과의 관계로만 잘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죠? 이른바 자아상이라는 게 있고 또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싫다고 하는 분도 있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 병원에 오면 의사가 이 사람이 병자다,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거죠. 왜 진단합니까? 고치려고. 치유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 그러하다. 죄가 있다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뭔가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도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우리 죄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고 단절이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모든 것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창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관계적인 사람인가? 왜 관계적인 존재인가? 창조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벌써 우리라는 복수이고 공동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셋인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평화의 관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상처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냥 막 혼자 살고 싶다. 이제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싶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도 그냥 예배는 드리되 그냥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또 1인 가구도 많고 집안에 자랄 때부터 형제 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점점 이른바 개인화되어 가고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더욱이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키울 때 아버지가 가끔 좀 자주 가끔 어머니 속을 썩이시면 엄마가 했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고마 혼자 사는 게 마음고 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사시더라고요. 혼자 안 사시고 포항말로 여러분 속 시끄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저도 포항 와서 배운 말인데 속 시끄럽다. 굳이 오늘 그거 하나 딱 기억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배웠다. 목사님께 배웠다. 속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복잡하다. 속 시끄럽다. 혼자 살란다. 이런 하지만 근데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혼자 있으면 자신과의 관계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관계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또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본문 개역 개정으로 읽었으니까 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게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맞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죠. 그리고 7절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7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믿음이 견고히 서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름지기 견고하게 서가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죠? 바람 불면 쓰러지는 나무, 뽑히는 나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뭔가를 심었을 때 끝까지 내리려고 심는 게 아닙니다. 잘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가서 시절에 쫓아 또 가시를 맺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훈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상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뿌리를 받고 샘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도 내리고 공동체에도 뿌리도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도 내리고 함께 서가서 또 말씀도 배우고, 그죠? 성경도 배우고 잘 서가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덕목의 미덕이라는 차원에서의 감사만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도 감사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덕에 관한, 미덕에 관한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결국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신념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마치 동양 종교처럼 무엇인가 수양하면서, 그죠? 그러려면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리죠. 골방에 들어가서 잡을 하면서 그런 어떤 득도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신이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볼 때 참 이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 얘기해도 그냥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고요. 믿음은 그런 신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믿음을 그냥 자기 신념화시킨 그렇게 믿는 분들을 종종 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정의하고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풍성한 관계일 때 그 관계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오늘 경연현재도 찬양할 때 시편 73편을 인용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도대체 이놈의 세상 왜 이래? 왜 정직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또 왜 신앙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도 왜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데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은 거죠. 그때 상황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슨 노래를 합니까?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하죠. 감사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그 관계가 올바로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는 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서가 나오죠. 시편이 나오고요. 잠언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 생활할 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도 배운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는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육자와의 관계,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관계 안에서,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거든요. 신뢰. 그 신뢰가 이제 관계인데요. 그 신뢰 안에서, 관계 안에서 점점 그 관계가 무르익으면, 그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가끔 다른 교회, 지난주도 세미나에 다녀왔지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웠는데도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세례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죠? 각자가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며 우리 예배팀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도하고 섬겨가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섬겨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꼭 뭘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가 되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으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랑의 감정 당연히 있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서로에게 어떤 말도 자주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이 자주 생기냐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이제 부부 사이 저희만 해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사랑한다는 말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맙소,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미안해요 라는 말도 사실은 또 다른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새벽 일찍 왔고 작년에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제 아내는 사실 이제 지금 아마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부터
목요일은 이제 온라인으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었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그 가서 울산에 가서 이 코로나 검사도 다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을 집사람 친정에 있으면 혼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때로는 혼자 세미나 이런 데도 가기도 하고, 혼자 놀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제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는 한 번도 아이들과 떨어진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아이들과 떨어진고, 우리 둘만 이렇게 여행을 한 게, 그 여행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여행을 한 게 한 11년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더랬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소감을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소감을 나눠보십시다 하는데, 집사람 차례가 돼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그 소감에 뭐 길게 하지 않아 한 1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소감의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랬더니 저 또래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동갑이기도 하고 집사람과 동갑이기도 하고, 목사님은 저보다 좀 어리긴 했는데 저 또래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강사였던 우리 그 다음 공동체 박중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여보 사랑해 하고 들어가니까, 진짜 짜증난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저 인간은 뭔데? 별로 얼굴도 안 잘생긴 것 같은데, 왜 뭐 저렇게 뭐 어린 사모님하고 살면 뭐 이런 또 불평가 이런. 그 제가 뭐 생각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합니까? 저만 해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 거의 잘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근데 고맙다는 말은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 솔직한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결국 사랑해,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또 말씀도 잘 배우고 결국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영성이죠. 영적인 성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뭐 연결되어 있겠죠. 연관되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 영적으로 성숙할 때 맺히는 열매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영적으로 좀 우리 자라가야 되니까요. 나는 영적으로 아직 많이 어린아이 같아. 좀 미성숙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사가 없는 거죠. 주로 불평, 원망, 근심. 늘 이제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내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감사 기도는 잘 없고 늘 그냥 간구만 있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교훈 말씀 많이 알아도 감사가 없다면,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것으로 너무 비판적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분은 성경도 잘 몰라. 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디 좀 제가 한때 제가 종사 시절에 그 성경을 집중해서, 제가 사실 그 목사님 좋아하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보내고 청년들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비판적이에요.
목사들이 성경도 모른다고. 그렇게 알면,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돌아오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예수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우리가 주변에 감사를 흘려보낼 때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에게 참 고맙구나. 저분이 왜 저렇게 나를 섬겨주지?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동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고, 열매도 사실은 감사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감사는 없지만,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관계적인 열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다 관계적인 열매예요. 관계적인 열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감사와 직결되죠. 감사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면 감사해라 이게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think 할 때 땡큐 한다 그랬습니다. 의지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이른바 체화되어야 됩니다. 체화. 이번 주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체화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가, 늘 의식하고 생각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언어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보다는 자꾸 지적을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정말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나는 예리할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예리해서 자꾸 쟤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훨씬 더 그런데도 좀 최적화되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잘 걱정하고요. 주로 걱정해버리고. 이번 주 우리 어른들 목장이 2년 만에 처음 모였는데, 금요일 토요일 모였는데, 저는 울산에 가 있는데 한 마음의 절반은 여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모였는가, 잘 모였는가, 뭐 어쨌는가, 이런 생각이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품이 되고 어느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결국 우리 삶의 열매가,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고마 적당히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넘치게 하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보면 물을 1부 예배 때보다 한 이 정도는 더 많이 따라 놓는 것 같아요. 누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물이 흘러가겠죠, 그죠?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너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전염시키라는 겁니다. 감사를 퍼뜨리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넘칠까봐 좀 마실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요즘 근황이 어떻나요? 얼마든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즘 주로 어떻게 나눔을 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한번 나눠봅시다 얘기하죠. 물론 감사한 거 나눠도 자연스럽게 삶 얘기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삶의 애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감사 나눔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래야 목장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그래야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흐르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 되어지면 그 결과가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교회들마다 그렇죠. 제자 훈련해야 된다 하고 제자 훈련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감사를 나눔하고 듣다 보면 나도 그런데 나도 지난주 그랬는데 난 그거 감사할 생각을 못했는데 들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같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성장 열매들을 맺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서도 영적 가족들이 같이 그 연습을 해가는 거죠. 꼭 그 연습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매주 이제 이 목회 정보처럼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감사가 교회 내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그룹에서 감사를 나누고 할 때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점점 감사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한두 가지만 본다면요. 이 빨간색이 소그룹 활동자, 이제 우리 교회로는 이제 목장이 되겠죠. 꼭 목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소그룹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소그룹 비활동자인데요. 맨 처음에 보면 요즘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라고 물었을 때 소그룹 활동자는 89%가 그렇다고 했고, 그렇지 비활동자는 10% 비중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10가지 감사한 것 좀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자. 적어서 오늘 봉헌하셨죠. 이제 그런 생각이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활동자가 93%가 더 길어지고 비활동자는 79%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년 맥주감사중, 내년 봄좀 되면 교회는 감사절을 1년에 2번 하는데 그죠? 내년 맥주감사 정도 되면 10가지 감사가 아니고 한 50가지 감사 정도 이렇게 적으시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까? 한 100가지 감사.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힘들던데. 연습이 부족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있을 때, 제가 여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한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우울증 이렇게 좀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요. 제가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제가 몇몇 지체들과 그냥 이거는 이제 1대1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 카톡으로 보내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럼 생각해야 되니까요. 12시도 좋고 새벽 1시도 좋고 그냥 너 보내고 싶을 때 보내라. 내가 답장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게 훈련이니까 연습이니까 같이 하자. 저도 이제 또 감사한 거 보내기도 하고 한 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6개월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런 변화들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꼭 사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는 우리의 인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안을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합니다. 평화와 감사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우리가 어떤 참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과의 참 평화, 지체와의 참 평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뭐가 맺히냐면 감사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아깝다, 왜 설교가 저래 기노, 오늘 와봤더니 또 순서도 뭐 있고 왜 이렇게 기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예배 시간 1시간 안 넘기면 안 되는 것처럼 점점 되어갑니다. 아깝다. 아깝지만 안 드리자니 좀 뭐하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기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 있죠. 헌금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체면치레로, 억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아까워하는 마음을 하지 마라. 여러분, 헌금은 형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사실은 모든 헌금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말씀 그대로는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근데 저는 언제나 이 말씀 보면 문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부 전우사 때부터 이 말씀 그렇게 좀 묵상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이 지난주 시험 쳤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가야 되잖아요. 입시의 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염려로 통과하지 말고, 불안으로만 통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통과해야 될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찌 보면 지 인생에 정말 큰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만남의 복과 결혼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죠? 여러 우리 인생의 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 10분 정도는 아예 의식적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럼 의식에서 감사할 게 많은 게 아니고 전에는 잊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카톡으로 올 초에 혹은 봄에 혹은 여름에 저에게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이제 내신 거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돌려드렸을 겁니다. 카톡으로. 그게 보면 적지 않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냈었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적어냈었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응답이 됐네. 근데 난 까마득히 잊고 있었네. 그러니 뭘 못했을까요? 감사 못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목회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응답에 민감해야 돼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넘쳐도 감사가 없으면 그게 넘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인생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 부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한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고 그 수확이 많은지 창고에 재놓을 수가 없어요. 그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그 부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럽니다. 물질이 재물이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이 넘치는 거예요. 물질은 넘치는데 감사가 없으니 그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 그랬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감사가 넘치게 할 때 우리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넘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서 감사가 넘치는, 넘쳤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가는, 증거하고 전념되어가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